방치할 경우에 자연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장엄한 폭포로 변하죠. 근데 그뿐이겠어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계곡을 휘어갖고 흘러가는 급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점선 하나하나 모험하죠.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점선들이 연합한다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가 되고 눈물을 짜내는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푸라기 가치도 없죠. 그러나 이 지푸라기들이 연합하게 되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볼품없는 실오라기 그냥 아궁이에 던져놓고 또 관심도 없는 그런 실오라기들도 연합하게 되면 고품격의 옷감이 되고 때로는 양탄자, 커튼, 다양한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 점선, 지푸라기, 실오라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가치도 없어요. 관심 받길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연합했을 때 칭호가 달라지고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살 때는 모미하고 가치가 없고 존재감도 없어요. 또 위치 역시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대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한자수구에 이인동심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면 강함의 대명사인 구리도 단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연합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추구하던 바를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조시 이런 말씀하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더불어 가라.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나 아프리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살이를 완주하려면 내키지 않더라도 연합해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동행해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연합해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동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완주할 때까지. 목표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내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고 연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다심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성자라고 하는 호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이제 산을 눈부라치는 그 시즌에 산을 넘어가는데 또 저 앞 목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흔들어 끼워보았더니 아직까지 체온이 있고 이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생이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 사람 먹고 갑시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또 저으러 가고 눈보라도 치고 난 먼저 가야겠어. 하고 주랭난 놓듯이 가버렸어요.
그 탈진에 있는 사람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 무게감 있는 사람을 쓴다시 없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진행하다가 목전에 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죠. 가보니까 나 먼저 가겠다고 주량을 치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흔들어 보니까 이미 동사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다심 얻고 있는 사람 때문에 비지땀이 났고 그 체온이 엎혀있던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소심하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업고 걸어가고 업고 걸어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기와 눈보라치던 그 산을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반가운 사람, 내가 희망했던 사람,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하죠. 당신 어디 갔다 있지 않느냐? 끌어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교장 가운데 인생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짝에 친과 같은 사람, 늘 내 인생의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만날 때마다 자기의 괴로움을 나에게 던져주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마치 혹과 같이 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피하고 싶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을 완주하려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런 사람도 만나고 짐과 같고 혹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완주하려면 내키지 않더라도 연합해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동행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당신이 어디 갔다 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짐과 혹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등짝에 짐과 같이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몸에 붙은 혹처럼 내 인생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동행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 사람과 동행해야만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죠. 그리고 한탄하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가 만났나? 이 만남 자체가 너무나 불쾌하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네가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 네 모든 주도권을 맡겨라.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동행조차 불쾌하고 꺼려하고 싶은데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초라도 같이 동행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대면조차 싫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방금 선다싱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살다 보면은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고 평생 서로 연합해서 때로는 융합해서 일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귀하죠. 만나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어떻습니까? 등짝에 짐과 같고 몸에 혹 같은 사람, 내 인생에 마이너스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직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떼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탈할 수도 없고 일정 기간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니, 일정 기간만 완주할 때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 완주하고 남은 여정,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간 동안도 같이 해야 된다면 죽는 게 낫죠. 그러나 선다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등짝에 짐과 같고 몸에 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를 잘 풀어나갈 때 가능하지. 우리의 일반적 이성과 상식으로는 당장 지금이라도 벗고 싶은 짐과 같은 사람, 떼고 싶은 혹과 같은 사람과 대면조차 싫은데 일정 기간 목표를 완주하기 위해서 동행해야 되고 남은 여정까지 같이 해야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동행은 할락하는 뜻인데 일정 기간 완주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행은 할락하는 뜻인데 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여러분 어디 갔다 이제 와서 하고 막 얼싸안고 싶고 만나니 눈물이 나고 반갑고 그런 사람과 할락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등짝에 짐과 같고 몸에 혹 같은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라면 저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가 나가 떨어지겠지. 어떤 구실로 썼어라도 동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을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취향, 동양, 학연, 지연 이런 인연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언어와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들끼리 일체를 이루는 것 그게 동거란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주도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만일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데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상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임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이치어들 좋은 관계. 성장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각자 각양각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표를 하여 완주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치어들 바울은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
그게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치여다. 좋은 관계 속에 있다. 동행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동서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떻게 합니까? 유유상종. 교회 안에도 유유상종이 있어요. 그 유유상종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병짝에 진 같은 사람, 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 사람, 불쾌하게 짝이 없고 대면하기조차 싫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합하는 거죠. 우리말로 요즘은 연합을 뛰어넘어서 융합이라고, 융합. 그러면은 이 연합되고 융합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나의 개성을 내려놔야 돼. 나의 취향을 내려놔야 돼. 나의 욕구와 욕망 다 내려놓아야. 만일 그렇지 않고 같이 간다면 다투기 일쑤죠. 그 관계는 찢어집니다. 목적지를 앞에 두고 찢으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천국을 지향하려면 우리가 왜 그들과 등짝에 진 같은 사람, 몸에 혹 같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가? 지향하는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열고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했는데 각자 스케줄 때문에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러면은 이 잔치에 격이 맞지 않지만 가서 불구자, 시각장애자, 몸 불편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이렇게 시종들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여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먼저 초청했던 그 유력 인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초청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시각장애자, 불구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다생이 쓰러져 있는 사람 병짝이 없고 같이 산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경과 그 다음에 이 불구자가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은 소경이고 이 불구자는 신체 장애 있는 분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가 그 신체 장애 있는 분을 덕이 없고 이분은 눈이 멀쩡하니까 눈이 되어서 전진, 좌우 앞에 있는 장애를 지목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다른 사람들을 등자신 같아, 혹 같아 하지만 그분들 우리 역시 우리 보고 너는 내 짐이야, 너는 내 혹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남만 가지고 타인만 가지고 저거 짐 같은 인생이요, 혹 같은 인생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넌 나의 짐이요, 넌 나의 혹이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만 자꾸 표출하고 불편을 느끼는데,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만큼 동행하는 사람도 우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웃자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더 심한 소리는 비신앙적인 소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 김상식하고 같이 가야 되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초청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실체를 알아야 돼. 나는 시각장애자, 나는 불구자, 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자와 불구자가, 시각장애자 불구자를 업고 목표를 향해 가듯이 우리 서로서 얼싸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을 느끼는 그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거기는 이 지연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신 거 한번 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신 거 한번 들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싸울 때 그런 말 하더라. 내가 눈이 잘못되고 어찌다 이런 인간 만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자들입니다. 상호 의지하고 협력해서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을 느끼고 불편을 느껴서 안 되는데, 불편을 느끼는 자체가 교만한 거고, 그 불편을 느끼는 한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도권을 넘기라. 나의 개성 취향을 포기해라. 내가 포기할 때 상대도 포기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상대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왕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전신이 건강하지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시각장애자는 아니지만 전신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몸의 신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로 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전생까지 덜 먹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아도 진입 못해요. 거기서 멈춰. 그리고 그 멈춤 자체가 지옥입니다. 오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운명공동. 제가 오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함께 걷는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목표를 향해 같이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명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떼면 안 되고,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찢어지면 안 된다고 붙여놨는데 우리는 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 내릴 정도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다 내려놓고 좋은 장점을 갖고 서로 융합한다면, 시각장애자가 신체장애자를 업고 달려서 1등 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한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자기도 빨리 눈보라 헤쳐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업었을 때 축 늘어져서 그 무게가 어떠했겠어요? 괜히 업었네. 도란 없나? 가다 탁 던져보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업고 있는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앞서갔던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짐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구조선 역할을 했다는 걸 등장에 짐된 사람이 살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죽어도 못 깨닫고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금까지 등장에 짐 같은 사람, 내 인생에 혹과 같은 사람이 결코 짐이 아니었고 내 이미지를 흐리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장점을 서로 잘 융합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계기가 벌써 될 수 있었을 텐데 결혼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어쩌다 저는 만났나 다다미 방망이로 빨래 두드리시 가슴 두드리고 살면 해결되겠느냐고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더 만시시탄이 감했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소리는 참 못하지. 원한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더 이상 원한을 축적하지는 말고 시적절한 시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와야 그날부터 참 하나님의 나라 시편 133편에는 영생의 복이 많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지.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골탕 먹이고 그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날 붙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불편을 느낄 때마다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을 느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도 나의 진정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서로 융합한다면 이런 일이지만 1 플러스 1은 얼마예요, 박 집사님? 1 플러스 1 얼마요? 2죠. 그러니까요. 1로 있을 때는 1이에요. 그러면 배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저 인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다못해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돼. 그래 행복해지죠. 죽을 때 이제 임종 때 사람이 찾아오니까 너는 나가 있어라. 더 이상 보기 싫다. 안 봐도 돼. 지금 죽으면 그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짐같이 여기지 말고 꽃같이 여기지 말고 살자. 전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짐같이 보이고 다 혹같이 보여가지고 하나님 붙여준 관계를 잘라버리는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 삶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께 늦게나마 고맙습니다 하면 쑥스럽기도 해. 그러나 다시는 너 짐이야? 혹이야? 넌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짜증나고 신경질내고 화를 내고 불편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념을 깨닫고 감사하고 서로 연합하고 융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